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인데요. 사실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음이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오늘이 제가 2015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설교자로 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마워진 겸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도 있구나. 사실 올해만 하고 잘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이 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내년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알다시피 우리 뱅퀴트과 또 예수평화교회 파송 예배로 드려지고요. 마지막 예배는 좀 아쉽지만 제가 참 많이 미안해요. 왜냐하면 같이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 욕심 때문에 강문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제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투탑으로 가다가 이제 강문 목사님께서는 교구 쪽에 좀 더 교회 사교회에 집중하시기로 하셨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 교회에서 잘리고 청년교회만 전담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강문 목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청년 사역자로서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늘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실 거로 믿고, 그래서 마지막 예배는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오케이, 디도서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요. 사실은 내년부터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되게 될 어떤 설교의 형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내년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에 저와 이제 강무 목사님이 같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자는 거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가장 기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베이직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거였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좀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구약부터 시작하면 66권을 다 다루는 게 뭐 한 2, 3년 걸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신약만이라도 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자. 신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매주 하나씩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서 지금 사실은 디도서까지 왔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할 차례인데, 디모데 후서를 건너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디모데 후서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서를 일단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디도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몇 권들이 더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컨셉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2016년부터 이 강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좀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어떤 주제를 놓고 이 주제를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고민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장이나 초원에서는 그 고민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씨름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좀 강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좀 복잡해요.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해서 제가 너무 이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합니다. 지금 다른 거에 제가 자꾸 마음이 뺏겨서요. 어쨌든 집중하면서 오늘 주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함께 고민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업심여김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업심여김.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은 오늘 디도서 본문을 읽으면서 15절까지 본문인데 15절을 남겨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찾으셨나요? 2장 15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2장 전체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거기서 15절에 집중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업심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업심여김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고민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업심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업심여긴다는 말의 어떤 단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일, 이게 업신여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업신여김에 대한 올바른 정의이고 바른 정의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을 업신여기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지에 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지,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방식은요, 남을 낮추어 보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도록 하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남이 나를 깔보거나 남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싫습니다. 모멸감을 느끼고요, 뭔가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남이 나를 깔보고 남이 나를 하찮게 보는 것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죠.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큰 차와 좀 더 좋은 차를 몰아야 하는 이유가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가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큰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 조금 더 이름이 있는 어떤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도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이쁜 아내를 맞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면에 정답을 드려야 되나요? 반면에 우리는 남을 업신여기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남을 업신여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은근히 업신여기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은연중에 너무나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업신여김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에 관한 성경의 지혜를 구하는 것, 혹은 남을 업신여기는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야 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성경이 업신여김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업신여기는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원리,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주는 그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결국은 업신여기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업신여긴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를 계속 연구하고 살펴보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업신여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낼 수 있더라고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업신여김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업신여김에 대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또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오늘 디도서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단어를 연구할 때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비교하는 것을 시작을 해요. 같은 단어가 쓰였는가 다른 단어가 쓰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 디도서에서 쓰여 있는 아까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기서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정말 이 디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은 또 다른 깊이에서 좀 다뤄봐야 될 텐데, 오늘은 그냥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번역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어떻게 하래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등장합니까? 누구에게서든지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업신여기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래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오늘 디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생각의 전환을 두 가지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업신여길 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틀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길 겁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니까짓 게 뭐야?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모욕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업신여김을 하는데,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의 전환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디도서의 세팅, 디도서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세팅 가운데서 업신여기는 자들은 누구냐면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1장에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가 주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 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특별히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1장 16절에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이고 복종하지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디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세팅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는가라는 고민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고민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디도서에 방금 나왔던 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디도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들과 다르다. 또 우리의 세팅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업신여기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에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출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과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있다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물질을 향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명예를 향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쭐해주고 싶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그것을 통해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이 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디도서를 살펴보는 출발점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의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특정한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세상과 마주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조금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지라고 나를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기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를 마무리하기 전에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요. 역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역전이라는 주제. 왕따라고 하는 주제 혹은 그냥 우리가 은연중에 무시해왔던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냥 은연중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무시해왔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무시했던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업신여기던 찌질이가 나보다 좋은 대학에 간 순간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대학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나를 더 주장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았던 어떤 친구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 때,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찌질하게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개인 사업을 해서 완전히 성공한 어떤 사람을 동창에서 만났을 때 오히려 내가 찌질해지는 것을 느끼는,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을 느끼게 되는 이런 역전은 항상 우리 가운데 뭔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 아니라 결국입니다. 역전의 상황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끝이 나는 어떤 순간에 누가 이거를 만약에 어떤 경쟁이라고 본다면 누가 승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최후 승리라고 하는, 혹은 일의 결국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업신여김을 견디어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이 역전의 상황이 아니라 업신여김의 상황 가운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업신여김의 상황을 견디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업신여김을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십자가라는 것을 참아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조롱과 업신여김을 견디어내게 되면 일의 결국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가,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소망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업신여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문득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지금은 마치 저도 뭔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만, 일의 결국에 딱 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나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똑같이 지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오히려 그게 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너나 나나 똑같았네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들어왔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지금 이 흐름 속으로 봤을 때 업신여김을 받을 때 견디어내라 라는 이야기로 업신여김을 다룬다면 얘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길 거다. 업신여기는 가운데 견디어내라, 인내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우리가 조롱받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숙제는, 디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숙제는 무엇이냐면 현재에도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5절을 볼까요? 다시 15절을 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인 것이죠.
자, 누구에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방법을 발견해내야 되겠죠. 지금 15절에서 이것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오늘 민정자매가 읽어줬던, 대신 봉독해주는 그 말씀 부분이 바로 이것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함을 통해서 누구에선지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권면해야 될 것들에 관한 리스트가 2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것을 다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와 또 필요들을 그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절 보시면 늙은 남자들에게, 3절 보시면 누구에게? 늙은 여자에게, 또 4절은 젊은 여자, 또 5절, 6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각각 해당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면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2장의 중심부, 핵심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자, 말하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말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의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마지막은 뭐였어요?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얘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어떠한 권위로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보시죠. 그래서 1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물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바울의 논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권위로 우리가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하나님부터 받은 그 권위를 통하여서,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또 책망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책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책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책망은 참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만약에 책망의 상황에서 이것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책망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책망받는 것 자체에서 너무 매여서 책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싫은 거죠.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책망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가를 먼저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망의 목적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말로 책망이 대치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책망하시는 것.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만드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양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망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양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책망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양육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14절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4절을 설명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 바로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궁금증이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끝내면 되는데,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요, 또 다른 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강모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전도서는 헛되다고 얘기한다. 이 메시지를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 놓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면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이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뭐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라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 말씀을 놓고 씨름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제는 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저의 문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됐냐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불신이냐면 되겠어라는 생각입니다. 되겠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고민입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이 있다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갈망이 있고 내 안에 탐심이 있기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바보처럼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되겠어? 라는 생각, 그렇게 살기 싫어라고 하는 내 생각의 어떤 반향으로 나오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겠어라는 생각 속에 저는 무엇을 업신여긴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업신여긴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주로 생각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조롱이 훨씬 더 큰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큰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디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쟁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응답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뱅킷을 하게 될 텐데, 응답하라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쟁이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롱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마치 사도신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종교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중요하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어떤 자들,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어 왔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되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해 왔습니다. 복음 전해서 되겠어? 말씀의 능력도 무시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2016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6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2016년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또 업신여기지 않는 방향으로 나와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좀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